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크리스찬과 함께하는 소망이 뒤를 돌아보니까 무지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의 생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발걸음을 멈춰 기다리고 있다가 이봐요, 우리 함께 길을 가십시다 하고 이 무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지가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당신들이나 먼저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찬이 그 무지에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한데 소망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무지와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그렇게 용기가 나서 또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 청년,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외롭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 너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지가 그럼 좋죠, 뭐 함께 걸어갑시다 하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저는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지고 걷고 있거든요. 그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지의 말을 듣고 있던 크리스찬은 이렇게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갖다 누가 말하던가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내 마음이 말했어요. 또 이 무지가 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크리스찬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지가 발끈하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니까 해당되는 이야기요. 착한 사람은 그 해당되지 않는 말이요. 나는 항상 내 마음에 걸으면서 정말로 마음에 착한 생각만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선한 삶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내 마음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례역정 48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무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역할은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 소금의 역할은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무지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면 우리 이웃이 달라지고, 내 이웃이 달리면 이 사회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무지의 삶을 살고 있느냐? 먼저 예배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이나 이 교회 예배를 들지 못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진 이야기 뭐냐, 예배는 동영상으로 아무나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예배야 드려야 되나, 그거 드리나 이거 드리나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 부부가 예배를, 어린아이를 돌봐야 된다면 한 부모는 예배를, 어린아이를 보고 한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모습들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자녀를 5명이나 길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냥 과정을 보면요, 아기를 업고 와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애가 울면 바깥에 나가서 방에 데려가십니다. 근데 유아실이 있어요.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는 예배가 안 된대요. 잡담이나 하고 거기서 애나 쳐다보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예배에 대한 바로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축복의 무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라면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면요, 축복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받는 사람, 여러분 생각, 저 사람 복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사람을 따라하면은 그 사람이 받는 복을 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서 찾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그 인물을 찾아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싶습니다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찾아서 그대로 내가 따라 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고, 다윗처럼 이렇게 복받고 싶다 그러면 다윗처럼 그대로 따라 살면 복받게 싶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려운 수학의 문제를 풀면서 이런 수학의 문제를 푸는 방정식과 공식을 알게 되면 쉽게 이 문제가 풀리죠. 그 방정식과 수학에서 푸는 공식을 모르게 되면 이 머리를 짜내서 하면 이게 뭐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신앙의 삶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신앙의 모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처럼 복받고 싶다 하면 그 사람처럼 살면 그 사람처럼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앙의 이 무지입니다. 신학의 무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상과 같아요.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서 민주주의 사상 바꾸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상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앙의 무지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따른 열매가 축복의 열매다. 건전한 신학의 중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다릅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이거 신앙의 뿌리를 밥 내리면 건전한 신앙생활하고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전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건전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무지의 삶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 돌이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이 믿음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의 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 믿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한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나요? 세리장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루 만에 확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사개오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뭐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다는 거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개오는 이 자기 재산의 절반은 부당한 이익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내놓겠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놓겠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는 절대 부정한 삶 살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사개오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10년 믿어야 바뀌는 게 아니고 20년 믿어야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바뀌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그토록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저희 교회에서 요즘에 뭐냐면은 그 뭐 당근 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복 받으라고 해도, 하나님 믿고 복 받으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품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나는데 여기 오면 이거 줍니다 하면서 오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삼계탕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해가지고 대접한다고 올릴 때마다 20명이 오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 한 명이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20명이 오겠다고 했는데 어딥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삼계탕을 대접한다 이렇게 또 올렸더니만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가요. 이렇게 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면 안 가요. 한 5명 온다 그러는데 뭐 또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부르겠어요? 우리에게 복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빼앗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저는 이 사역을 지금 지금 금년 일단 금년 한 5, 6개월 정도 되는데 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시키는데 우리는 복을 안 받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지에서 벗어난 유일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은 내가 바뀌게 되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 죄가 있어요. 죄가. 이 죄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은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온갖 유혹을 당하고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불난데 부채질한다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뭐냐? 저 사람은 불이 나가서 망하는데 나는 내가 괜히 속은 시원해하고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에요. 사촌에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촌 논을 사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이 괜히 이렇게 배가 아픈 거요. 남 잘 되는 걸 싫은 거예요. 왜? 사람마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뭐가 있다요? 죄의 본성이 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14편 2절에서 4절 보니 이렇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 안 만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만나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려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안 만나려고 합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려 하니까 부귀를 주려고 그러고 장관 재물을 주려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온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이 교회를 가리켜 시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7절 보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한다. 교회는 뭡니까? 시온은 뭡니까? 우리가 포로되어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재물도 되찾아야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야. 내가 광명 만나 교회의 교인이 됐다. 이 교회를 자랑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귀한 축복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무지한 신앙의 삶.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천국 간다 하는 거 이미 무지의 신앙에서 나오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서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시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교회는 은혜의 통로요, 교회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 시온인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신앙의 무지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